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생명으로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이 저녁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의 삶을 허락하시고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저녁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박해자 사울이 바울이 된 과정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여정, 빛 대신 예수님과의 만남, 눈이 멀었다 뜨게 됨, 침례받음, 그리고 이러한 과정들 뒤에 그는 회당에 가서 즉시 예수님을 전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자신이 깨달은 바, 믿는 바를 그대로 실천에 옮깁니다.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고, 그리스도시라고 담대하게 전합니다.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예수 믿던 자들을 앞장서서 잡던 이가 이제는 예수를 열렬하게 전하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보며 당황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바울을 피해 도망 다니던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당황을 했습니다.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던 이가 갑작스레 자신들의 옹호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그리고 바울을 한편으로 여겼던 유대인들은 더 크게 충격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바울이 무슨 계략을 쓰는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단번에 없앨 계략이요. 그렇기에 잠시 그가 하는 행동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일이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바울이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들 편에서 볼 때 변절자가 된 것이죠. 그리하여 이제 바울을 향하여 엄청난 증오심을 가지고 달려듭니다. 다른 예수쟁이들은 다 놓쳐도 이 바울만은 잡아 없애겠다 하는 심정으로 그를 찾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죠. 사도행전의 기록에 의하면 다메섹에 바울이 계속 머물러 있으면 죽을 수도 있기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아라비아로 이끄십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펴도록 할까요? 갈라디아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갈라디아서에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아라비아에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경험이 너무나도 강렬했기에 그는 곧바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라비아로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떠날 때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혈육은 가족이 아니죠. 친척이 아닙니다. 피와 살을 가진 인간, 약하고 또 너무나 연약한 인간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가라 말씀하신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그리고 17절에 그는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도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을 먼저 믿고 먼저 쓰임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만나서 자신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말하고 인정받는 일, 이것은 중요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들에게 인정을 받고 나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사도들을 만나러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사람들과 교제 나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너무나 목말랐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목말랐어요. 그에게 주어진 계시가 명확했기에 그는 곧바로 아라비아로 떠납니다. 아라비아로 떠나는 바울. 그럼 이 아라비아는 어디일까요? 그 당시 바울이 찾아갔던 아라비아는 어디였을까요? 아라비아라는 이 지명을 보니까 어떤 나라가 생각나십니까?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생각납니다. 그런데 성경의 아라비아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닙니다. 갈릴리 동쪽 건너편에서 시작해 남쪽으로는 시나이 반도에 이르는 지역을 아라비아라고 하는데요. 오늘날 중동의 요르단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바울이 아라비아의 페트라로 갔을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다메섹에서 페트라까지의 거리는 약 430km입니다. 짧은 거리가 아니죠. 삼육대에서 해운대까지의 거리가 400km 정도 되니까 이것은 정말 굉장히 긴 상당한 거리입니다. 오늘날 차로 열심히 달려도
5-6시간 걸리는 거리를 바울이 걸어갑니다. 며칠에 걸쳐 걷습니다. 그가 지나온 삶을 생각합니다. 그렇게 걷고 또 걸어 마침내 온통 바위투성이인 그 지역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에 자리를 잡습니다. 이 아라비아는 혈육의 방해를 받지 않는 곳입니다. 더 높아지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을 찾아볼 수 없는 곳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바울은 이 광야에서 자신이 지나온 생애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았습니다. 사도행적 125쪽에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는 그의 회개가 간합되어 그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알 때까지 마음을 다하여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았다. 바울은 지나온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자신을 높이며 살아왔던 세월, 자신에 의해 고통당한 사람들,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올립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쉬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은 죄가 많고 묻힌 피가 많아서 그 죄의 흔적이 지워지지 않았거든요. 도무지 용서해 주셨다는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떤 시간일까요? 온전히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시간. 기억나는 모든 죄를 하나하나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가 가말리엘 수하에서 공부하며 또 사내들인 회원이 되기 위하여 엄청난 노력을 했지요. 그런데 지금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는 그것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밀도로 드려지는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용서받지 못하면 그의 삶이 끝나는 상황, 간합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는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처럼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예수님과 대화 나누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바울이 갔던 아라비아로 가야 합니다. 아라비아가 꼭 멀 필요는 없습니다. 문명의 이기들을 잠시 내려놓고 조용히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그런 곳이면 어디든 좋습니다. 그곳은 내 집의 한 공간이 될 수도 있고, 집 앞에 공원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는 성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이 했던 경험, 그 경험을 우리도 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죄를 조용히 하나님께 아뢰고 진정한 용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금 아라비아까지의 바울의 여정을 살펴보게 되면 굉장히 급박합니다. 여유가 없어요.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고 또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고 그들을 피해서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는 했지만 그는 아직 자신이 가야 할 길에 대하여 잘 알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자신의 사명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사도행적 127쪽을 보게 되면 광야에서 바울이 이 말씀을 계속하여 생각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성경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 말씀은 다메섹 도상의 사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비로소 이곳에서 이해가 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 전까지는 분주한 상황 속에서,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광야에 와서 홀로 있는 이 시간 속에 그는 자신이 할 일에 대하여 확실히 알게 됩니다. 이 일은 사람이 불러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구나. 내가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지만 사도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겠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 삶 속에도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새로운 사실을 안 것이 아닌데 어떤 환경에 따라 내가 전에 알고 있던 사실이 새롭게 다가오기도 하고 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이전에 평이하게 들었던 말씀, 그렇게 내 마음에 와닿지 않던 성경 구절인데 내가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서 그 말씀을 다시 폈을 때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던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속해 있고 어쩔 수 없이 때로 굉장히 분주한 상황을 맞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너무나 분주한 나머지 그 분주함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빠서 하나님을 놓치는 것, 바빠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사단이 기뻐할 일입니다. 바울이 광야의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었듯이 오늘 우리는 광야의 장소와 시간을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허락하셨는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3년의 시간을 광야에서 기도하였고 말씀을 연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3년의 시간이 기독교 역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도행적에 의하면 바울은 광야에서 이러한 사실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를 통하여 지혜 있는 자들, 능한 자들, 문벌이 좋은 자들을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들, 천한 자들, 멸시받는 자들을 통하여 일하셨음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알게 되니 그동안 자신이 걸어온 그 부끄러운 길들, 그 길들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것들을 더 많이 알기를 원했던 자신, 세상에서 더 높아지기를 원했던 자신의 삶이 헛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그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얻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광야 시간을 보내면서 깨달은 것이죠. 그는 광야에서 준비를 하였고 그리고 실전에서 이 준비된 것들을 사용하였습니다.
성도님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광야 시간이 없다면, 즉 부단히 기도하고 깨지고 내 삶을 말씀에 맞추는 그런 시간이 없다면 우리는 실전에서 사단의 시험에 이길 수 없습니다. 환난의 때에 그 위기를 견뎌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옴을 세상이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지금 우리는 나만의 광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하나님 뜻대로 걸어갈 것을 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매일의 일과에도 충성을 다하되 광야의 시간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길 바라며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